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우리 수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요, 먼저 너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누가 기록했지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한 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으로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죠? 예, 전도하였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를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친근감을 가지고 편지하였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아주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 예,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문제는 로마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중에서 로마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가장 가까울 거예요. 자, 로마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더 영향이 커지겠네요. 그죠? 그렇듯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아주 심하게 불어일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를 향한 이 핍박에 못 이겨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저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러지 말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팍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봅니다. 누구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가면은 그때 찾는 성경 구절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도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이게 이렇게 딱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곧바로 힘을 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나요? 아니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부족한 사람이야,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율법에 의하여서 믿음도 같이 반영돼야 돼.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안 돼.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단 사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 많은 그 지역에 편만했던 영지주의 사상이 같이 복음과 같이 뒤엉켜지면서 복음의 이상한 복음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다가 퍼뜨리고 있었던 이때에,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너희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확확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요, 너에게 있는 이단들, 그 이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2장이고요. 3장에서는요, 너의 신앙이 환난과 이단으로 인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신없는 신앙 가운데 너의 신앙마저도 나태해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나태해집니다. 대충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태해진 신앙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씀이 3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 그러해요. 그 중에서 1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죠? 몇 번을 바꾼 거였죠? 순서를 몇 번을 바꾼 거죠? 네, 지금 1번을 원래 예전에는 3번이었다가 1번으로 바꿨어요. 그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걸로 인해서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합심기도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보여주냐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위태위태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나태함까지 있었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뜯어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11절, 12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금 환난과 나태함으로 만연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믿음과 은혜로 하나 될 수가 있고 너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것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기도를 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으로 인하여서 정신 못 차리며 나살기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떨어진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꺼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남조차 갖고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다! 라면서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그 뭐예요? 너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뭘 위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0년 전에, 20년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나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불렀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집안에서 이제 저쪽 끝에 있는 방이 우리 현민이 방이에요. 현민이 방은 음악 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그 흡음 장치를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 안에서 나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 안에서 막 쿵짝쿵짝 거려도 바깥에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바깥에서 제가 부르죠. 저 주방에서 막 칼질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현민아 뭐 좀 해봐 라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현민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호가 한 단계 잠깐 있다가 들려요. 그러면은 현민아!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일을 막 해요. 하고 있다 보면은 뭔가 들리나 안 들리나, 얘가 뭐라고 대답하나 안 되나, 그것에 신경 써서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을. 근데요, 네! 하고 나왔어요. 나가고 있는데 아빠 왜 부르셨어요?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나오자마자 아빠 왜 부르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아니 그냥 불렀어, 보고 싶어서 불렀어,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 라고 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동일하다. 하나님이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에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현민아! 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현민아! 불러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은 이래! 하면서 막 하면서 방문을 빡 뜯으면서 뭐하냐? 목소리 안 들리냐 너? 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러면은 왜요? 무슨 일 못 들었어요? 왜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겠죠.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뭐냐고요? 왜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멘.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왜 부르셨어요? 왜요? 이 왜요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달라지는 그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왜요?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줄 마냥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를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이 나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따가 적극적인지 수동적인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왜 부름을 받아서 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해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두 번째는 한번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 네, 이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말이 어렵다 싶다? 뭔 소리인지 한국말이긴 한데 이게 뭔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선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요 이 주시는 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모든 선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어렵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세요. 욕구를 주셔서 그 욕구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욕구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집안하시는 삶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마음 주셨구나 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들이 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용없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했더니 아무런 결과도 나온 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네. 의미 없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그 역사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음부터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해봐, 간구해봐, 내가 듣나 안 듣나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 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예수님도 사람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하여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경험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너희는 체크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에 내 신앙을 엉뚱한 데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과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두 아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 말대로 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그것만 해요. 그것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네 하고 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해요. 근데 얘네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용돈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 신나가지고요. 그거 해놓고 또 물어봐요. 아빠 또 뭐 할 거 없어요? 또 물어봐요. 왜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계속 받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계속 안 받고 안 됐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장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밖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을 못하는데 이 나무들이 시드는 게 많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딱 이거 왜냐면요 항상 아시죠? 첫 번째, 물을 제대로 안 줬고, 두 번째, 영양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영양분도 뿌려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권사님은 그냥 껄껄껄 하면서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거기에서 참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저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내려주는 이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려주는 이 은혜 속에서 내 것을 빨리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빨리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칭찬 한번 했지만 저 여전도에 저 간식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저 볼 때마다. 저하고는 상의하지도 않으셨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하고 시작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제 마음이 그냥 주일날마다 이 식사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제 마음이 그냥 그 가뭄에 단비처럼 그냥 속이 시원해진 것이 저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위에 더 귀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것도 또 말이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쉬운데 어려워요. 이상하게. 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듯이 예수님께 영광. 이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예요? 2절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받게 하기. 네. 너희도 영광. 네. 예수님께 영광. 그리고 너희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저에게 영광이에요? 저희가 무슨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첫째 아들 장자였으면 장자가 영광을 받았으니 그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도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현민이 현성이 있는데 현민이만 용돈 주고 현성이에게 용돈을 안 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큰일 나요, 그죠? 제가 어떤 마음을 품구나 이럴지 몰라요. 반대로 현성이만 주고 현민이만 안 주면은 또 똑같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줘요. 동기들한테는 똑같이 줘야 돼요. 물론 좀 금액 차이도 있어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같은 대학생이니까 저희 사모가 용돈을 주긴 주는데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긴 줘요. 똑같이. 아마 큰 애가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고 타고 다니는 것이 좀 많이 타고 다니고 또 한번 가면은 집에 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이 영광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영광이 너희에게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을 이 창조한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를 인하여 그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도 어디를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소정희 전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소정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부에다가 왜 이 많은 도고의 이름을 적어놨는지, 왜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는요,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이유와 목적이,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합력하고 더욱더 은혜가 있는 우리 시민교회는요, 마치 예전에 조개탄으로 만들어진 그 난로처럼 그 안에서 그 난로 안에 조개탄이 들어가 있을 때야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발하여 날 수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꺼내서는요, 새까맣게 식든지 다 타서 하얗게 채가 되든지 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난로 안에 있을 때 우리 시민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뜨겁게 불꽃같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야 할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도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요, 이 18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합심하고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합심!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되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합심의 힘 다시 한번 또 말씀 있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전에 성경은 그래서 삼겹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번역으로 나오면서 세겹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그것처럼 너희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절대로 지지 않아, 패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합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기도, 하나님이 일이 된다. 뭐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여전도회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저게 여전도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저걸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누구 일이 된다고요? 누구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여전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전도의 일이 교회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여전도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김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싹 정리하고 아침에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신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진 못하지만, 멀리서 있음으로 인해서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요. 어떤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한 교회 건물 매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준비된 지역과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